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리 정답을 줘버려가지고 답을 들었네요. 다시 말씀 드려야 때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잘 안 들었던 그런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정에 맞는, 형편에 맞는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주님 어떤 말씀을 보여주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 준비했다가 어제서야 이제 말씀 전할 주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청에서도 점심시간에 벚꽃 구경, 청소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청년 실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겸사겸사 행사를 가졌는데요. 벚꽃 그 터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참 4월이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4월 달은 참 인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3월 달도 봄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향기도 있고 또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들이 꽃을 보면서 해소돼서 3월 달도 좋지만 인간이 살기가 가장 좋은 계절은 4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개역성경 845쪽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교대로 같이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유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클 때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장수하게 하사 내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61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까 합니다. 시편 61편에서 64편까지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간절히 신뢰한 그런 시편입니다. 본문이 시편 61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외진 변방으로 피난 가면서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피난을 가면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탄식과 간구, 또 구원의 확신, 감사의 찬양,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그 기도에 유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의 압살롬의 창끝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간 상황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다윗에게서 아마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처한 심정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지이다. 그가 그의 머리를 덮고 또 맨발로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며 걸어갔다고 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한 그런 심정.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창끝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부터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이어받는 그런 상황을 지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61편 2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걸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과거 성경에는 내 마음이 울릴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크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달로는 연약하다, 기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해질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아무 희망이 없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는지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치 땅 끝에 서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인생이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 왕의 신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부터 공경과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근데 아무도 그를 가로막는 세력이 없어진, 대적이 없어진 그런 당당한 왕의 자리에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수모를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절망 가운데서, 당황 가운데서 피난을 가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다윗의 슬픈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첫 번째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위는 바위인데 나보다 더 높은 바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교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을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처한 위치에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은 사람을 개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낮아진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널려있는 어떤 환경을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늘 환경에 매여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가운데서 그가 피난처에 있을 때 바위들이 모여있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어디 있냐?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바위들이 모여있는 아주 그 집단 바위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큰 피난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삶의 절망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형통하기를 바라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항상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예측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 심정이 좀 그런 환경이 좀 처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그 실망감, 배반감 이런 것들을 직장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한 마음이 들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공감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비틀거리다 주저앉고 나아갈 힘이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높은 반석에 계신 그 주님을 다윗은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통과 역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삶이 인도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설 기록조차 없는 그런 환경,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달라고 고백했던 그 소리에는 그까지 갈 기록조차 없어서 아주 처절하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 가운데 나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처한 상황, 최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 한다면 아마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형태를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나이 59세에 무엇이 마음이 무엇길래 이렇게 자살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뭐 재무적인 관계, 또 여러 가지 대상포진에 의한 후유증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막을 보니까 가족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가족에 대한 사랑, 애정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별장을 찾아가 혼자 아무런 흔적 없이 유서에다가 딱 두 줄남이 있더라고요. 유서를 내용을 보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해결합니다. 이 세상을 벗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죠, 스스로. 다윗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가운데 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하게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가 약해질 그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표현이었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바위로 상징된 하나님, 그 반석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 바위라는 표현이 118번이 나옵니다. 108번이 아니고 118번입니다.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바위는 첫 번째로 이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에 아마 유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피난처를 삼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지역을 찾아보면 유대 광야로 많이 피신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아마 엥겐디 광야 근처의 어떤 곳이었을 것이다. 불이 많았던 그런 지역으로 아마 피난처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반드시 도전하고 응전하고 또 공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피할 때가 있을 때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작전산 후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동일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잠깐 숨을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피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서 피할 것인가? 누구에게 피해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주님의 피로 속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진정한 피난처라고 다윗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피난처. 여기에 나으라는 표현을 주시하는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성도들의 피난처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의 피난처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리라는 대표 회장님이 이용덕 씨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처음에 이제 종업원 20명의 조그만 기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파주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좀 건실해서 비록 종업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업체였지만 100개가 아니고 1000개의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라는 거울인데요. 그런 보험이라는 제품을 만든 거울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회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1998년도에 1월 달에 22억짜리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결국 채무를 77억씩 되는 파산하는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조그만 회사에 77억이면 거의 뭐 재기불능이잖아요. 망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같았으면 아마 파산 신청하고 아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까? 라고 이제 주님 앞에 물었다고 해요. 주님께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망을 보여주시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 있는 집, 재산 그것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채권자들을 만난 거죠. 채권자를 만나갖고 내가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비록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어가고 당신 빚을 다 갚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르렀지만 내가 반드시 재개해서 그 빚을 다 갚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숙직시를 이제 집을 다 팔았으니까 없잖아요. 집이요. 숙직시를 거쳐 삼고 직원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과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편 이 61편 말씀을 보시고 힘을 얻은 거죠.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재산을 다 처분하니까 원래 부채 비율이 400%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자본금의 400%라면 내가 100원을 갖고 있다면 400원이 빚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채 비율이 400% 같으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 재산을 싹 처분하다 보니까 190%로 낮춘 거예요. 채무비를 낮추고 8억을 또 그 자기 재산에서 투자를 해서 최신 설비를 구입해 온 거예요. 근데 77억의 채무가 있는데 8억을 재투자한다. 이건 미친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거기다 투자를 최신 설비를 구해가지고 만든 거울이 특수 거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서림, 김이 서림 이렇게 목욕탕 같은 건 김이 서리잖아요. 김서림을 방지하는 그런 거울을 발명을 했습니다. 특수 거울을. 그래가지고 미국과 이제 일본에다가 특수 거울을 수출함으로써 그 회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20억씩 채무를 갚았어요. 78억을 3년 6개월 만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가 이 61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심정, 다윗의 처한 환경보다 나는 낫지 않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용기와 희망을 바라보고 그가 마지막 승부를 건 거죠. 근데 지금 회사가 얼마나 컸냐면요. 매출액이 146억으로 컸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쫙 조회를 해보니까 종업원이 70명 중견기업을 컸더라고요.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이분은 주님 앞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경험 가운데서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가 처한 절실한 그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위기를 가장 자기 어떤 기업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예화로 그 자산유리 대표 이용덕 회장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처한 환경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샘솟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거라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이 시편 61편 다윗의 동일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자다, 회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망대, 영어로 보니까 strong tow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력한 탑, 구체적인 어떤 방어적인 요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들이 공격해올 때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소, 요새 아니에요. 사막지대나 또 광야지대에서 바위로 만들어진 굴들은 이런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거 대표적인 요새가 이스라엘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마사다라는 어떤 그 요새가 있습니다. AD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대표적인 장소가 이 마사다인데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공격에 의해서 처절하게 공격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저항운동을 했던 병사들이 마지막 최후 요새로 선택한 것이 이 마사다 언덕입니다. 저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요. 참 천혜의 요새인 것 같아요. 절벽이 딱 돼 있고 웬만하면 거기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어떤 그 요새인데, 근데 결국은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한 사람도 항복하지 않고 모두 자결했던 장소, 비극적인 역사의 막을 내렸던 장소, 그게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견고한 망대로 너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바위의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마사다 언덕에서 이제 투쟁을 할 때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과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요.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회당과 같은 그런 장소가 있었고, 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주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그 성전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에 대해서, 특히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10년 가운데서 시편 84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 주께서 임재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 사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일종의 휴대폰처럼 설치하고 또 수리에 운반하고 철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막 같은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시편 기자는 그 표현을, 그 있는 장소를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주의 장막.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 가운데서 어떤 우주도 가다둘 수 없는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조그만 장막에 자기 자신을 임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장막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장막을 치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심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회막, 만날 회, 막자는 무슨 막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칠막자인가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일단 만나는 곳을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광야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들면 장막 안에 들어가서 굶주림도 해결하고 또 식수도 마시고 또 장막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죄의 장막. 인상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착잡해지고 마음이 눌릴 때마다 장막 대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장막 대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개 역할을 하는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 이 날개는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아기 새의 모습을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폭풍우가 요란하게 칠 때 어미새는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읍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그럼 아무리 폭풍우가 치서도 그 새끼는 엄마 그 날개 아래 쏘여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쥐의 날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내가 피난처 대신 주님께 달려갔더니 주님께서는 날개를 펴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날개인 것을 뒤돌아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물론 건강적인 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참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뒤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예로 내가 호적에 빨간 줄 한번 올라갔죠. 공직사의 인사요역서에 딱 제가 빨간 줄이 올라갔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걸 얘를 당해야 하는지.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돼서 징계가 돼갖고 제가 광주를 갈 수가 있었잖아요. 또 제주도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주로 또 발령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영이 시은이 제가 출퇴근인데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보호하는데. 주임 성김님도 많이 도움을 주었고 뒤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또 딱 들어와야 할 때 제가 또 남원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해서 그 시간에 제가 장기 근무가 끝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주의 다리 아래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윌리엄 커싱 아마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대를 다쳐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목회자라는데 이제 성대를 다쳐갖고 설교를 못 한다. 이건 뭐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역하는 사람이 강단에 설교를 못하면 양팔을 잘라놓은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운동선수에게. 근데 그 절망한 시간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대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나빠진 성대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법으로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네? 네. 찬양시를 쓰도록 하셨어요. 그가 만든 찬양시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첫 줄만 읽으면 알 거예요.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아시겠죠? 주날개, 이 시편 61편에 나온 이 주의 날개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시를 쓴 거예요. 그가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은 거죠. 그 찬양시를 쓰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윌리엄 커싱이.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비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유명한 시를 많이 썼어요. 윌리엄 커싱을. 우리 찬양시에 찬송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공부할 때 우리는 절망이다. 끝났다고,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시편 9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91편 이 말씀을 시간이 가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령님들이 1절 읽고 해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쫓으시니 그가 그의 날개 아래 달려니로다. 그의 진실한 손은 그가 손방패가 있으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자기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싫어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나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마음이 뭉클해진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한 3번을 읽었습니다. 모든 걸 다 지키는데 천사를 가동하신다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육신적인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또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영혼의 현실의 문제, 미래의 심판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본문으로 들어와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이제 주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6절과 8절에서 3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삶의 남은 기간 동안에 비가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현재요.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만약 허락하시면 제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6절 말씀이 의미고요. 쉽게 표현해서. 두 번째는 나는 남은 인생을, 남아있는 이 세월들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의 기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이 6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신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 제가 오래 살도록 만승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면서 내 인생의 어떤 그 아름다운 영향을 후세에 계속 끼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72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72편 바로 뒤에 넘기면 72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7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주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다윗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5절 6절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기업과 장수가 나옵니다. 기업과 장수. 6절에는 장수, 5절에는 기업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 때는 어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풍요와 또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 미래의 축복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변찮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종교의 칼빈의 삶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위에 임재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행동이 그만큼 조심스러워지겠죠. 존 켈빈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안목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 진짜 평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다윗이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평생을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한 바람이 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선한 소원을 고백하는데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일생을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 1절에는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자기 처한 이치만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끝나는 부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근데 그 다윗 자체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다윗의 환경은 그 상황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후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다윗이 회복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고 그것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너희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 위한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금요일 성경 공부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하들 형님이 마음이 참 아프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여러 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마음이 착잡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뭐 경험은 못합니다. 피상적인 것만 아는 것이죠. 자기 일이 돼봐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처한 이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동일한 세상의 마지막 땅 끝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어떤 놀라운 그 위대한 역할들을 보게 됐을 때 피난처, 요새, 장막, 날개와 그늘 그걸 경험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자기보다 높은 바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가 새로운 희망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결국은 찬양으로 승화시킬 때까지 다윗의 삶이 변화된 것들을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서 짓누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올라고 내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유일하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번에 소망의 성령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누구도 나를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때로 힘들고 할 때는 아내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게 저하고 짝짝꿍 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매도 마찬가지로 저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주님만이 아신 거예요. 내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이해하지만 걱정해 주지만 때로는 피상적인 위로와 걱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0편 91편 보셨죠? 완벽하게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가 약해질 때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억눌려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주의 날개 아래서 그늘 아래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요새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장막 가운데서 우리를 교제하고 이루하시는 그 주님을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망대이신가요? 망대가 아닌가요? 때는 안전한 날개가 아니고 영원한 거처가 안 됩니까? 사실 오늘 같은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싶단 마음이 막 들 때가 처음이라서 제가 조퇴를 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퇴를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괜히 하늘 사진 올렸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늘 보고 정신 차리자고 이러한 쪽으로 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육신의 나이가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을 기뻐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소망의 성도님들 이렇게 연령을 쭉 했는데 장수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 특히 형제님들은 80세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진짜예요. 장례식을 많이 다니잖아요. 거의 74에서 76이에요. 나이 사신 분들이. 이게 그 나이를 넘으셨다. 주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오한우 주님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도 살고 싶은데, 그것도 지각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말씀도 기억해서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요, 핸드폰 어디다 넣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한참 갔다가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열쇠도요. 제가 차를 켰는가 갔다가 다시 가요. 켰나 껐나 치매 일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만 줄 알죠? 지금마다 그래요. 아침에 핸드폰 듣고 왔다고 올라갔다고. 60도 안 되는 50대도 그렇다. 그럼 이 조그만 두뇌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루를 봤습니다. 대성적으로 성도님들한테 드린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 삶 가운데서 61편을 어떻게 묵상을 했던가 암송할 정도로 이제 달달달 읽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차원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주제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한 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도 벗었습니다.